중년을 살아가는 한 50대 여성분이 자신이 자주 쓰는 블로그에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마냥 즐거웠다. 어쩌다 먹는 짜장면, 별것도 아닌 음식이 우리를 흥분시켰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항상 정겨웠다. 저녁을 든든히 먹은 후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동네 마당으로 나가면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에 밀려왔다. 달이 밝을 때는 달빛을 벗삼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캄캄함을 받아들이며 다채로운 놀이를 즐겼다. 어깨동무를 하고 온 동네를 돌며 아이들을 모으고 남녀 구별 없이 스스럼 없이 어우러지던 그 시절이 이 나이가 되니 무척이나 그립다. 시간이 많아도 여유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이 가볍다는 말은 없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생의 무게는 버겁기 그지없다. 저 글의 마지막 대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아도 여유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이 가볍다 하는 말은 없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생의 무게는 버겁기 그지없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이렇게 바쁘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인생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겁다 하고 느끼는 것이 비단 5, 60대 그 이상의 어르신뿐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신학교에 수업하러 가지 않습니까? 11월 달 되면 학생들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12월 초가 학기말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교수님 학기말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학기말 다가오니까 다들 시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다들 아주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11월은 피곤한 달, 지치는 달, 답답한 달. 올해 다 갔는데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올해 잘 살았나? 이러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달이 11월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1월은 어떻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와, 이렇게 확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대답을 하기가 어렵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 말씀은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이 참 때로 피곤하고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단비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맨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지요.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방금 제가 인용문 읽은 대로 무거운 짐을 안 진 인생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씀은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 다 포함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일단 내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지요. 거기다가 열심히 일을 해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일하느라 피고하고 자유는 속박되고
많은 걸 또 세금으로 바쳐야 되니까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당시에 그 나쁜 종교 지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의 복잡한 조항을 백성들에게 부과해서 그걸 못 지켜서 마음이 힘들고 지키자니 지칠 만한 여력은 없고, 그러니 몸도 지쳤지만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의 육체적인 아픔과 수고와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수고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마음의 짐이든 육체적인 피곤이든 영적인 지침이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중요한 건 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들 중에서 나를 믿는 사람만 내게로 오라. 유대인들만 내게로 오라. 남성들만 내게로 오라.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만 내게로 오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아, 아무런 조건이 없다. 모두가 그저 나에게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1년째 믿은 분도 있고 수십 년째 믿은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다는 거죠. 아무런 제약과 조건 없이 그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즘도 가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그러면 왜 천국 말고 지옥을 만드셔서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해가 되는데 지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의 주님인데, 우리를 그저 오라고 하신 주님인데 왜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지옥이 나오지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 마음에 지옥을 만들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기를 즐겨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 점점 죄가 많아져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죄가 점점 가득해지는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점점 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지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구명보트를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저 큰 구명보트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그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명보트로 옮겨 타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살려드릴 테니까 이 구명보트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구명보트는 뭘까요?
비유하자면 그 구명보트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구명보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구명보트가 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빨 가는 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로 살다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큰 구원의 방주에는 교회를 만드시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저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죄 많은 이 세상에 있지만 구명보트와 같은 교회,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 천국에 다 이르는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 오라, 다 오라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느라 얼마나 바쁘고 힘드냐. 다 내게로 와라. 아무런 조건 없다. 오기만 하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쉰다 하는 것은 몸만 쉰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죠. 마음에 큰 걱정이 있고 영적으로 눌림이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쉰다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안식한다 하는 표현이죠. 몸도 편안하게, 마음도 평안하게, 영적으로도 은혜 안에 쉬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고 확신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28절을 읽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을 텐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28절 읽으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솔직히 제가 저를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마음에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를 보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웃어 보십시오. 그런 분들 다 여러분 이런 고민합니다. 아니 28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내 인생에 안식이 없는데요, 목사님. 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접으십시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할까요?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고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라도 되신 거지. 저도 이만큼 된 거지.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 정도라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라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요즘에 몸에 아주 관심이 많죠. 다들 뭐 운동한다, 뭐 다이어트 한다, 뭐 몸짱 만든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약물 치료,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작게 하는 수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다이어트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보면 다이어트 하는 분이 뭐 노력은 한다는데 별로 눈에 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 북유럽의 한 나라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아주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를 드러내는 센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센터만 가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센터는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 약물치료, 수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만 가면 아주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센터의 특징이 뭐냐? 그 센터에 가면 멋지게 사진을 찍는 예술 사진 작가가 몸을 다 이렇게 벗은 다음에 사진을 멋지게 찍어준다는 거죠. 그 사진이 지금 뚱뚱할 때 다이어트 한 다음에 비교, 이걸 위해서 찍는 사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얼굴의 모습도 찍고 가장 이렇게 멋진 어깨의 모습도 찍고 아주 멋있는 예술 사진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진 인화된 걸 보면 다들 온 고객들이 야, 내 얼굴을 이렇게, 내 어깨를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담았구나 하고 감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인화해서 자기 사무실, 자기 집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다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사진 보면 스스로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예? 별로 안 들죠. 내가 사진은 멋있는데 이 모습이 좀 더 이랬으면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외모에 어떻게 100%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가가 아주 멋지게 사진을 찍어서 멋있는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더 이래야 되겠다, 좀 더 이래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 느낌만큼 스스로가 알아서 살을 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운동요법, 식이요법, 수술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동기부여가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처음에 사진 찍고 몇 주 만에 가서 다시 멋있는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의 포즈를 볼 때마다 내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하고 스스로 사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해서 그 스스로가 알아서 운동을 하든지 알아서 밥량을 줄이든지 알아서 해서 스스로 다이어트된 몸매를 다 갖게 하는 방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스스로가 기준을 맞추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참 자주 드리죠.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죄악 때문에 마음대로 살던 삶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내 생활에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이런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구나 하면서 내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내 몸을 객관적으로 그 사진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 내 인생의 부끄러운 부분을 맞춰가는 노력, 이런 노력이 예배고 이런 노력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런 일에 힘쓰셔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기준이 되어서 내 영적인 모든 삶을 조절하고 바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인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은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기준을 누린다고 해서, 나만 기쁘다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요. 그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내 마음에 느꼈던 평안과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어지는 29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라고 하면 멍에가 없어야 쉬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내려놔야 쉬는데 29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는 나의 멍에를 메고, 아니 예수님 멍에를 내려주셔야 쉬는데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미소가 이제 밭을 갑니다. 그죠? 멍에를 메고 쟁기 뒤에 딱 농부가 해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합니다. 그럼 어미소 옆에는 늘 새끼소가 있습니다. 새끼소는 어미소를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어미소는 자기가 밭을 갈고 일을 해도 자기 사랑하는 새끼가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새끼가 없으면 어미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멍에를 두 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멍에를 두 개를 준비해서 큰 멍에는 어미소가 메고 어미소 바로 옆에 새끼소를 함께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쟁기와 연결된 힘을 받는 멍에는 어미소의 멍에고 새끼소는 그저 폼만 잡는 겁니다. 왜? 어미소 옆에 있어야 행복하니까. 그리고 새끼소가 옆에 있어야 어미소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그 옆에 새끼소도 멍에를 맸는데 어미소의 멍에가 힘을 받는 멍에고 새끼소의 멍에는 폼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미소 옆에 가는데 일은 누가 합니까? 어미소가 다 하고 새끼소는 그냥 어미소 옆에서 폼만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 곁에 있기만 해라. 폼만 잡아라. 힘은 내가 써주겠다. 여러분, 어미소가 누굴까요? 예수님. 새끼소는 누굴까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폼만 잡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멍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멍에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 너 큰 무거운 멍에를 너의 힘으로 메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힘들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답답하면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그러면 내가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위로도 주고 쉼도 주고 안식도 주고 지혜도 줄 테니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곁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집이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사랑, 정의.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 중에 더 중요한 걸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회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의는 정의 편에 선 사람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를 강조하는 거 필요한데 정의만 너무 강조하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만 너무 강조하면 한쪽은 늘 소외됩니다. 정의는 한편만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정의만 강조하다 보면 부부끼리 불화가 있게 되고 형제 자매들끼리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강조하면 부족한 것 안아주고 메꿔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 인생에 안식이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제가 방금 어미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 내 힘이 아니라 어미소의 힘으로 밭을 갈듯이 주님 주시는 사랑이라야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가 있어야 기도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야 기도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여러분, 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에 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등에 짐은 다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등에 있는 짐으로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오승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참 구구절절이 맞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등에 짐이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등에 짐이 있어서 겸손할 수 있고 등에 짐이 있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짐은
때로 부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여러분 먼저 28절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 넘쳐나는 사랑과 은혜를 서로에게 점점 나누어서 내 등에 있는 짐이지만 이 짐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요, 이 짐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 주님의 힘으로라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되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